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2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이 일행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벳바게는 베다니의 이웃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경계를 알리는 곳이어서 여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한 3km 정도라 그래요. 이제 지척에 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고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순종이 말씀을 이룹니다. 순종이 말씀을 이룬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두 제자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 풀어가는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답까지 일러주시는 거죠. 실제로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가보니까 묶인 나귀 새끼 하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풉니다. 그때 주인이 까닭을 묻지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너무 신기하게 이 말을 듣더니 주인이 나귀 임자가 그대로 또 나귀를 줘요. 사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쭉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굳이 나귀 새끼를 일상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오게 하시는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이미 성경에 쓰인 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컬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하시죠.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서 느닷없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마치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당황스러운 요구에 제자들은 어때요? 군말을 붙이지 않아요. 남의 나귀를 대가도 지불하지 말고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아유, 이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상황에 거의 다 왔는데 할 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요, 군소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무리 신뢰해도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이런 일이라면.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나귀의 주인조차도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 앞에 군소리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초자연적인 계시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종은 내가 납득이 된다고 따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은 철저한 신뢰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오직 주의 뜻만 보고 주의 말씀만 듣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절차도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할 때 그 다음은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 주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사실 그게 맞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초자연적인 계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럴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눈물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을 보자.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은 환호하지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지만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몇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자중시키라고, 그대로 둘 거냐고, 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거냐고 따지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죠. 이제 당신의 때가 다가오면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십니다. 이처럼 강하고 분명히 되어질 일을 선포하신 예수님,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게 보여요. 엄청 커 보이죠. 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모습을 보이셔요.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되려 강하게 나타나셨는데요. 성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은 눈물을 보이십니다. 이제 이 땅이 심판의 땅이 될 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시는 것이죠. 지금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위용을 가시하지만 머지않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뭐예요 이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가려진 진실을 보시니 눈물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냥 전부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여기에 전부인 것처럼 그냥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쏟지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내가 편하면 대충 나 편한 대로 가게 되지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다면, 세워갈 수 있다면, 그런 눈이 내게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성전다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몇 번의 명절 때에 성전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아주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다른 곳을 보면. 이들이 장사하던 곳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된 더 넓은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환전을 하고요.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서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흠이라도 나면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성전 권력이 독점하게 되는, 성전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짐승들은 얼마든지 다 흠이 있어서 불합격하고 제사장이 얘기하면 아무리 조심해서 갖고 와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제사장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과 먹고 사는 것으로 전락시킨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성전이 돈으로 지배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잖아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일꾼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강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강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강도, 레위인도 강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강도, 모두가 강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본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은 빠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탐욕에 빠져 있다. 이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답다, 교회답다, 자녀답다. 이 다음을 회복하는 것은 이전의 본래의 목적을 찾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죠. 진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에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이루는 이 일, 이것이 성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교회된 자녀다워지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른 것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자녀다운 나다움을 잘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눈물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자녀다움, 성전다움, 교회다움을 잘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부 많이 비었어요. 청소년부 우리 아픈 손가락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죠. 근데 작아지니까 보이는 게 또 있더라고요. 더 많이 모였을 땐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재미도 있어요. 하나님, 어린이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들이 내실 있게 진짜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의 취업, 진로, 만남, 이세, 건강, 무엇보다 신앙,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